네,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대제사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7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여기 둘째 장막 이렇게 나오는데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6절에 보면 첫째 장막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성소를 의미하는 곳이죠.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인데 지성소는 휘장 하나가 쳐져 있는 그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이제 들어가는데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7월 10일 날입니다. 단 하루만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날을 대속죄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백성들의 죄를 속하려고 대제사장이 대표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이러한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런 내용인데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일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뭐냐?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말하자면 이제 하늘에 속한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영적 의미 함께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죄를 해결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해결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 죄를 속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성막이라고 하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을 가면서 만들려고 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전쟁 무기라든가 농기구라든가 들어가면 이제 농사를 지을 텐데 농기구라든가 이런 걸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는 하나도 안 주시고 성막을 만들라. 그리고 짐승의 피를 흘려서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뭐가 중요합니까? 죄가 해결돼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인간은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은 이것은 잘 깨닫지를 못하고 현실적인 뭐 어떤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모든 게 해결됩니다. 광야길을 갔는데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주셔야 먹고 살지, 광야에서 어떻게, 인간의 노력으로 어떻게 먹고 삽니까? 메추라기 고기를 주셨다 하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잡으려고 다 그냥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몇 마리나 잡을 수 있겠습니까? 못 잡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해결돼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주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양팔을 벌리고 주님, 절대로 이 일이 주님께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책망하셨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의 생각과 베드로의 생각이 다르죠. 예수님은 죄를 해결해야만 되는데 베드로는 죄를 해결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뭔가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달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죄를 빨리 해결해라. 죄를 회개하고 죄를 씻어라. 예수님의 피를 믿고 씻어라. 이 죄가 해결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우리는 이 죄를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해서 현실적인 것만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아닌지 오늘 꼭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가 해결되면 다 해결됩니다. 근데 그 죄는 우리 마음에 있는 거고요. 겸손하게 회개하는 것, 이것이 없이는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0편 7절 8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림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죄가 해결되면 우리는 일어나서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왜 들어갔을까? 죄를 해결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주제로 가겠는데요. 영원한 죄사함의 길이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이런 의미가 되는데 7절을 다시 읽어보면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여기 보면 1년에 한 번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효력이 1년이라는 거죠. 죄사함의 효력이 1년인데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구약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1년에 한 번 들어가라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닌 거죠. 이제는 영원한 죄사함의 길이 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 영원한 죄사함은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이 이루셨죠. 가장 깨끗하고 온전한 몸을 찢어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실 때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찢어졌다고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자, 이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문이 활짝 열렸다라는 거죠. 이제는 언제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제사장만 들어갑니까? 그게 아니죠.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은 사람은 지성소에 영원히 들어갈 수 있다. 영원한 죄사함이 이루어졌다. 죄값이 지불됐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이것은 이제 옛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아니 이제는 누구라도 영원히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예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휘장이 찢어져서 활짝 열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열심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누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길이 열렸음을 우리가 날마다 믿고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의미가 뭘까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세 번째 의미는요, 우리 마음 속에 성령님의 임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성령님의 임재를 이루시는 것이다. 자, 죄를 해결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신약적으로 생각하면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제3위 하나님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 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받습니까?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영원히 거하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며 따라가야 되겠죠. 성령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겠죠.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보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다른 것들을 너무 많이 넣고 산다라는 겁니다. 세상 것들을, 수많은 생각들을 넣고 사는데 성령 충만보다 그것을 더 많이 넣고 사니까 인생에 능력이 없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충만하게 사시는 것이 창조의 원형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을 때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래서 생명이 되었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이고요.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것이 창조의 원형이 회복되는 길이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풍요롭게 해결되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사건, 이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더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복음의 비밀이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